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대표로 하는 꽃이 있어요. 꽃이나 나무가 있는데 인도를 대표하는 꽃은 연꽃입니다. 그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힌두교에서는 비슈누라는 신의 배꼽에서 생겨나는 것이 그 연꽃이라고 해서 인간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연꽃을 나라의 꽃으로 여깁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자리 잡고 있어요. 1974년에 정권에 실망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젊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일어나니까 시민들이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그 군인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 카네이션은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 국가의 스페인의 국가의 꽃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화는 뭐죠? 무궁화. 꽃이 무궁, 계속해서 피고 진다고 해서 무궁화이죠.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핍니다. 그래서 무궁화예요. 이 무궁화를 윤치호라는 윤치호 선생이 애국가를 부를 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렇게 불렀거든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가 삼천리 반도에 화려하게 피어지는 그런 나라. 그 나라의 무궁화가 이렇게 온 산천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피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부흥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이에요. 각 나라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것을 선택하든지 그냥 아무 꽃이나 자기 나라를 대표하지 않아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나라를 대표할 만큼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이스라엘에서 그 주로 사용하는 나무나 꽃이 있을까? 성경에는 특별하게 한 나무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나온 나무는 세 가지예요.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특히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다고 해서 무화과죠.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있어요. 열매 안에 꽃이 피어요. 그 빨간 거 있죠. 무화과를 딱 잘라내면 그 속이 빨간 것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꽃이에요. 거기서 꿀이 나오고 그러죠. 그 무화과는 열매 안에 피는 꽃이에요. 숨겨져 있는 꽃이죠. 어쨌든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주고 그 열매를 줄 뿐 아니라 각 마을마다 무화과를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감나무처럼 심어놨기 때문에 무화과가 잎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은 커요. 잎이 크니까 그 땅볕에서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쉬기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몸에 정서적으로 딱 붙어 있는 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꽃이고 이스라엘의 나무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성경 청결, 성전 청결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끼어져 있어요. 삽입되어 있고, 앞부분에서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뒷부분의 후반부에 읽은 말씀에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나무를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중간에 내용을 싹 빼고 딱 붙여버려야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용을 싹 빼고 두 가지 내용을 싹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만세 만세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되게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베다니 쪽으로 다시 이제 험한 길을 비탈이 지고 험한 길을 선택하셔서 큰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내려와서 베다니로 들어오신 거죠. 잠시 쉬려고 하셨겠죠. 어쨌든 베다니로 들어와서 그리고 베다니 입구에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무화과나무가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잎이 넓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앞에 잎이 크니까 무화과나무는 잎이 자라면서 열매가 같이 자라거든요. 잎이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근데 잎이 자라면서 열매가 있으니 분명히 열매를 좀 먹어야 되겠다 하고는 무화과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알고 거기에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무화과가 언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1월, 2월 정도나 이제 잎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열매가 거두게 되는 날은 5월 말에나 6월 초에 이제 열매가 맺거든요. 5월 말에 6월 초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그때가 6월절 전이니까 몇 월 달이냐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4월 달이에요. 4월 달에 지금 베다니에서 들어와서 지금 무화과나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5월 달에 6월 달에 맺혀요. 그러면 4월 달에 갔어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계절적으로 때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가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계절이 맞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고 분명히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보고는 저주를 하시면서 이놈 무화과나무야, 이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얼마만큼? 영원히 너는 열매를 못 먹게 될 거다 하고는 저주를 퍼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성격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나무 보고 아니 지금 때도 되질 않고 날짜도 아직 열매 맺을 날짜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데 괜히 옆에 있는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나무인데다가 시비를 걸고 그리고 나무 보고 평생 열매 맺지 못한다고 저주를 퍼부으니까 예수님의 성격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 무화과나무에게 그렇게 저주를 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무화과나무로 본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빗대어서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잖아요. 소설 읽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나는 경험해 보지 못한 직업 가운데서 막 하는 걸 보면 내가 마치 검사가 아닌데 검사가 된 것 같아서 제대로 판결 내리고 감옥에 쳐놓고 막 이러면 막 속이 시원해요. 나는 검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소방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막 불을 끄는 장면에서 위험한 데서 막 불을 끄고 있는데 마치 내가 불을 끄는 것처럼 느끼고 막 감동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감정을 공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괜히 살아있는 무화과나무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무화과나무의 본질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유대 땅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에다가 이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호세아 9장 10절이나 나훔 3장 1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과 같이 하였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비유로 들 때 무화과나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잎이 무성한데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처지를 빗대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공감 가겠어요.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도 무화과나무에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오는 충격이 그 깨달음이 더 큰 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에 빵떡 모자 쓰고 흉 기르고 그리고 율법 조항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율법을 지키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는, 열매로는, 그 마음으로는 진정 율법을 지키지 않고 형식적인 것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을 보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그의 속은 아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을 가지고 무화과나무를 보고 하신 얘기입니다. 겉은 번지르하고 겉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썩었다.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속은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것이고, 이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사대교회는 이름 자체는 살았다예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죽었다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해발 457m의
그 평평한 평지에 성을 쌓고 거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했던 곳이에요. 그 도시 안에는 실개천이 흐르는데 거기에는 금가루들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금이 많은 도시라고 해서 사대라는 이 도시가 크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돈이 많으면 뭐가 발전합니까? 향락이 발전했어요. 먹고 놀고 즐기고 잔치가 흥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런 정신적인 물질관이 어디로 스며들어 왔냐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과 절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사대 도시 안에 있는 그 가치를 교회가 물들어 버린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반대로 뒤집어지면 골치 아파져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화가 되잖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오히려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 되면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품무성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품무성한데 그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거죠. 이런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농담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10,000명이 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사람이 제자훈련 받뇨, 새가족 받뇨, 예배당 본당요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가 제일 많은 데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왜 주차장이 은혜가 많습니까? 하니까 여러분들 예배당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넘치도록 은혜를 받아갖고는 주차장 갖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차를 똑바로 대라, 네가 먼저 가라, 내가 먼저 하되면 은혜 잔뜩 받고는 주차장에 다 쏟아부으니까 은혜가 어디 모여 있어요? 주차장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책 들고 또 예배 드리고 예수님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았으나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런 무화과나무 잎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은 예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신앙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내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내용의 결론 부분이 20절에 이어집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다음날 아침이겠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뿌리채 마른 걸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앞부분에서는 무화과나무 잎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는 무화과나무에 뭘 본 겁니까? 뿌리를 본 겁니다. 뿌리는 뭐예요? 뿌리는 땅 속에 깊이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 속에 어느 땅에 깊이 흙 속에 내리고 있냐에 따라서 좋은 영양분을 받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그런 것이 있기도 하지만 이 땅 뿌리의 뿌리 밑에 있는 것 나쁜 것을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땅에다가 심겨져 있으면 그 뿌리가 말라지고 나면 나무는 아무리 커도 시들어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 깊게 무엇을 먹느냐가 그 나무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나무 뿌리가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구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얻는 것과 복을 얻는 것과 화를 입고 저주를 받고 사는 길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걸 어디에다 구분이 되냐면 내 뿌리가 어디에 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수도 있고 저주를 받고 화를 입고 완전히 사그라져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을 정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 여기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여기 딱 내 앞에 딱 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망과 화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죠. 그럼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줘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이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을 행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을 얻게 되지만 반면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과 규례와 법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앙생활하면 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망한다는 얘기는 그냥 귀를 막고 안 듣잖아요. 심판받는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어떨 때 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과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망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를,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을 따르면 그들이 그 곳 안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법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길을 알고 있어요. 이 길을 갈 건가 저 길을 갈 건가 알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가진 처지를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그 뿌리가 어디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말라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뿌리를 내릴 수도 없어요.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복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 오늘 유대인들이 간 처지가 무화과나무의 그 뿌리가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먹고 율법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얻고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한 저주의 길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거기 다음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내용들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하지 않고 포도나무 이야기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화과나무는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 하고 율법을 따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규례와 법칙만 따르려고 하고 그 진실이 내용을 따르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 너희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얻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나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니까 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이제 그 가지는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사람은 유대인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에서 포도나무로 옮기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없어져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런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붙어 있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삐죽삐죽 피어나온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므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율법의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을 쓴다 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의 가지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때까지 가기까지 예수님 안에서 머물므로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